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벌써 12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합니다. 요즘은 약혼 잘 안 하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그 약혼, 물론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죠. 그런데 뭐 약혼을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시대에는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만약 약혼을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혼을 하고 나서 대부분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죠. 그래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약혼 상태에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참 낭패를 겪는 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약혼자인 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요셉은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터부시 여길 수 없는 부분이죠. 저같이 딸 가진 부모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은 꽤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넘어가지만 저 같은 사람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람들 그렇게 말을 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약혼 여인 마리아는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 약혼자 요셉이 정말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요셉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임신한 그 자초지종도 모르고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죠. 마리아를 위해서 말이에요. 참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말해주죠.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4절에 넘어가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죠. 이제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데려온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해. 뭐라고요?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니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뭐 이런 앞뒤 뭐 이런 걸 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도 또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음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점에서는 참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 왜 요셉 또는 마리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를 태어나게 하고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까? 다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의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위대한 요셉 그리고 놀라운 마리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다지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현몽에서 주의 현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대로 행한 것, 이것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반할 수도 있거든요. 뭐 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한번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결정할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부부끼리도 다르고요. 또 형제 자매끼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위대하게 평가되는 점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통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고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굳이 오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아무리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아닌 인간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깨달을 수 없는 정도의 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거죠. 이것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미술관에 그림을 감상하러 온 거예요. 미술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이 무릎을 딱 꿇고 그림을 보는 거예요. 또 이쪽에 그림 가서 또 무릎 꿇고 또 그림 보고. 그러니까 미술관인 직원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여인이 왜 무릎을 꿇고 굳이 그림들을 감상하나.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직원이 와서 아니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왜 무릎을 꿇고 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학생들 데리고 미술품을 감상하러 올 텐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알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말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죽음,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죽음,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영원한 죽음에 처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야 될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천사가 그 아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말해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탄생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먼저 누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죄 사함을 받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만 사함을 받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그 죄만 사함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합니다만 틀리기도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에요. 이게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국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만인 구원설 또는 선택 구원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뭐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래서 만인을 다 구원하려고. 근데 그 만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아니 믿어지지 않는 상황, 믿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뭐 지금 믿을 거야, 난 믿을 거야, 지금부터 믿을래, 시작,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나는 그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12월 첫 주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들의 친척, 이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모두가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순위는 없어요. 우리 12월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귀한 12월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